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의 심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불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이 어루만지심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외치면서 그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함으로 한 해 동안도 크게 병들지 아니하고 크게 어려움 겪지 아니하면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것 참으로 복된 감사의 일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한번 어루만지심을 간절히 구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여, 마디마디 기관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옵소서. 참 오늘 예배도 참 은혜의 예배가 되는 것은 이제 뭐 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작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마지막 추수감사 예배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뭐 누가 앞날을 알 수는 없는 거니까는요. 그런데 또 신속히 또 한 해가 흘러서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또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참, 올해는 이렇게 또 은혜스럽게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데 내년에는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청승받은 생각이라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경성하며 준비하는 것도 또 지혜다 싶어요. 웬고하니 이렇게 살펴보면요, 대개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또 뭐 이제 때가 돼서 세상을 떠난 일도 많지만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 뭐 CCTV 블랙박스 뭐 그런 그 영상들 보면요, 사고 나는 게 대부분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상도 못했는데 그 누군가 끼어들거나 또 뭐 어떻게 급정거를 한다거나 그래 본의 아니게 참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지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오곡백과 참 풍성하도록 아마 이 쌓인 것만 보면 참 엄청난 큰 교회 될 정도로 손들이 커서 이렇게 잘 준비했습니다만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저기 하마스 지역에 있고 가자 지구에 있는 분들 보면 마실 물조차 없는 참으로 처참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뭐 안타깝지요. 바로 우리 곁에 있으면 더 열심히 돕고 또 하겠지만 또 우리 방사님도 거기 뭐 그러한 그 뭡니까 국제 기아대체 기구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가까이 있으면 우리 이런 거라도 좀 더 나누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 참 짠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 이강용 목사님 그 교회에도 보니까 그쪽에 그 가자 지구의 그 전쟁이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뭐 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작은 무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도 참된 평화로 말미암아 추수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도 때가 있다. 이게 올해 때가 바로 그때지요. 제가 한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어디 좀 좋은 돌, 좀 괜찮은 돌 있으면 갖다가 열심히 글씨 썼잖아요. 그걸 뭐 저는 써놓기만 하지 뭐 어디다 둘지 하는데 또 방목사님 그걸 또 정리하는 응사가 있잖아요. 그냥 푸석푸석해 보면 그 돌멩이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가지고서 오늘 아침에는 그 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좀 비교적 큰 돌에 하나님의 때라고 딱 써 있는 것이 뭐 제가 쓰고서도 뭐 관심 없이 지나지만 오늘은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때 하면 보통 그냥 시간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본래 이 때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언어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참 세월이 빠르다. 그러면 크로노스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몇 월 며칠 또 가고 그 다음은 뭐 며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각 몇이냐?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정해진 시간이에요. 우리가 카이로스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한 말이 주님 재림의 날.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한 걸 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자꾸 따라하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래요. 감사는 현재형이다. 카이로스와 같은 오늘 이때에 내년에 추수감사를 또 드리게 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멋있게 감사해야지. 아닌 거죠. 그때도 그리 될 것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다리지만 오늘 이 순간에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큰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일이 감사의 절기지요. 순간순간이 감사의 절기 아닙니까? 그래, 저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감사의 조그만 작은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100몇 개를 이렇게 써놓고 봤는데요. 어떤 분 같으면 대단한 일로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면서 큰 사건 때문에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너무 작은 제목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 하나, 애들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심지어 나무 토막 하나 자르면서도 그게 감사가 되고 해서 이렇게 작은 감사들을 기록해 놓은 거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말한다고 하면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이죠. 그래 어떤 분은 책을 쓸 때 책 제목이 100만 번의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가 많이 있는데 딱 열어보면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100만 번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그 감사의 그 감격과 기쁨은 정말 공감할 수 있고 은혜의 사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 또 추수감사의 그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3대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나오지요. 첫째의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이걸 초실절이라 그래서 농사와 관계돼서는요 낮 처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것 우리도 뭔가 첫 것은 좀 귀하잖아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대추 몇 개 열려도 첫 것은 얼마나 제가 볼 때 더 사랑스러워 그런지 몰라요. 첫 것에 손을 내면서 이것을 길러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은혜의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또 영양분을 주셔서 이렇게 열매가 맺었다고 하는 감사.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그걸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좀 시간이 한 50일 지나고 나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 맥자가 무슨 맥자예요? 보리 맥자예요. 보리. 거기는 밀이지요.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밀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초실절은 뭐였어요? 6월절은 처음 낫을 대면서 감격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맥추절은 이제 본격적인 추수를 우리로 말하면 트랙터로 넓은 벌판을 추수하면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걸 또 한편에서는 또 영적으로 말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성령의 강림절을 또 하기도 하고 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러한 절기로도 여겨지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절기예요. 그러나 또 농사하고도 또 삶과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분들은 인생의 삶은 별로 의미 없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육신도 건강하게 잘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 보면요, 막 마음은 막 굴뚝 같은데 육신에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항상 각오하는 게 그거잖아요. 길게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서 내 발로 움직이면서 보람된 일을. 참 그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큰 암에 무슨 중병이 걸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맨 건강관리 위해서 산에 그냥 오르내리고, 그걸 바라보는 뭐 좀 크게 여유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후손들에게 의지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참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로 지키는 이 절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수장절이라는 게 있어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장막, 초막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그 초막 속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날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초막에 비밀하게 지키시고, 참 그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를 면하게 하신 돌보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도 그 초막절 이러한 절기가 되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 베란다에 그 초막을 세워서 기념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농사의 이 삶의 절기적으로 보면 그걸 수장절이라 그래요. 수장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두어 드린 것을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에도, 오늘 부른 그 찬송에도 천국 창고 드린 후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그러면 우리는 요 별을 패고 추수한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 그 찬송의 의미는 어디 있어요? 거둔 알곡 천국 창고에 드리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보고 듣고 말할 때 항상 그 이중적인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영적인 깊은 의미를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 번의 절기를 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러한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깊은 의미에서 유월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맥주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 수장절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를 알곡으로 거두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근거로 볼 때 수장절, 이 마지막 절기에 대한 은혜의 감사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지죠. 이건 성경적 근거고, 오늘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역사적인 근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퓨리탄 청교도들의 그러한, 그들이 영국에서 종교의 핍박을 받아가지고서, 영국 국교의 핍박을 극심하게 받아서 그들이 마음에 다짐하는 것은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어떤 분들은 뭐 거기에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뭐 부유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 하지만 근본적인 그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예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가겠다 하고 떠난 것이 바로 1620년에 여러분 그 타고 갔던 배의 이름을 학교에서 배우고 해서 나와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거예요. 메이플라워면 뭐라겠어요? 5월의 꽃이라는 뜻이겠죠. 메이는 5월이고 플라워는 꽃이니까 5월의 꽃이라는 이름은, 배의 이름은 참 화려한데 그 안에 상황은 너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남자 72명, 여자 29명, 이게 100여 명의 그 청교도들이 그 배를 타고 6개월 동안을 그 안에서 항해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죽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는 한 50여 명이 사망하고, 그들이 첫 농사를 짓는데 그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줄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 인디언들이 대적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자들이 있어요. 인디언 중에. 그래서 온 천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농사의 법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돌보아주고 한 해를 겨우 풍토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악조건에 시달리는 가운데에서 첫 해 수확을 거두어 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겪다가 뭐가 좀 돈이 좀 생기고 뭐 풍성해지면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죠. 먼저 먹을 거 챙기고 뭐 하고 막 바쁘겠지요. 물론 그분들도 그러한 생각이 왜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Thanksgiving.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을 돌봐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인디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도왔던 인디안들도 초청하고 해서 뭘 잡았어요? 칠면조를 잡는 거, 그때 이제 그런 것도 잡고 해서 풍성한 축제를 올린 거예요.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지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뭡니까? 교회를 먼저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처치 오브 힐즈, 언덕 위의 교회. 우리 교회도 언덕 위의 교회죠. 가능하면 뭘로 하얗게 좀 지었더라면 화이트하우스, 언덕 힐즈, 언덕 위의 하얀 집.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부르진 않겠지만 뭐 있어요. 게세라 카사비앙카 뭐는 그런 노래. 언덕 위에 하얀 집 노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저기겠어요. 그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 교회에 그 언덕 위에 교회를 먼저 세워놓고 농사지고 뭐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언덕 위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 정신, 퓨리탄니즘. 청교도라는 게 이 퓨리턴이라는 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뭐가 섞이지 않은 순과 같은 그런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간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지은 후에도 뭘 짓습니까? 학교를 짓는 거예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초대 그 아메리카, 미국의 교과 과정에는 꼭 성경이 있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간 거지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으로 내 집을 지으면서 이게 먼저 감사하는 거지요. 온전한 감사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 그 퓨리턴들에게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이 미국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북아메리카죠. 남아메리카가 또 있잖아요. 브라질이니 뭐 이런 나라들, 아르헨티나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메리카의 어느 나라의 그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황금을 찾아서 이 남아메리카에 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이 북아메리카 당신들은 오직 신앙 하나 위해서 이 나라에 왔는데 오늘날 이렇게 큰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이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 33편 12절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영적으로 참 감사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면 또 챙겨서 또 그거 기도 다이어리 그 말씀을 넘겨놓잖아요. 날짜 맞춰서. 근데 그게 무슨 절기 따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365장으로 하니까 해마다 날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딱 그 시편 146편 5절 말씀이 딱 거기 펴 있더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더라고요. 다 말씀이 매치가 되더라고요. 시편 33편 12절과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이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의 근본 정신이에요. 자기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 으뜸교회, 우리 사랑하는 으뜸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 일터에 또 여러분 학교에 생활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이니까 이 시편이 구약 아닙니까? 이 감사하다는 것을요, 히브리어로 야다 그래요. 야다 뭐 한국말 같기도 하네. 다 가져와. 야다라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은 알다 그런 뜻이 알다. 알아야 감사하지요. 우리 옛말에 뭐라 그래요? 면장도 뭐 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절기에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 무슨 뭐 한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내 손으로 뭐 사과 감 이거 고구마 우리 손으로 농사지은 건 아니지만은요. 우리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그것을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이거 모든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는다는 뜻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제가 이제 새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추수감사 예배를 또 제가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지 그러지만요. 그건 참 호사스러운 생각이고요. 다음 주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지까지도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근데 핵심이 교회의 핵심이 뭐냐? 예배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배를 회복시킴으로써 우리 후세대의 뭐 이강윤 목사님이 뭐 사역을 하시든지 그 누가 오든지 적은 무리였지만 정말 예배는 잘 드리는구나. 이것저것 다 잘하고 뭐 돈 많고 그 교회에는 뭐 사장님이 있고 무슨 뭐 국회의원이 계시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사업가로 만들겠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좀 어떻게 하나님께 참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사업가로 좀 키우고 막 재벌로 좀 키우고 막 그런 꿈도 꾸고 심지어는 꿈도 꾸더라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막 이 소원이 있으면 그건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그건 그래도 어찌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까? 그래 예배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 예배 드린 후에 그 기쁨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을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또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깊이 이렇게 또 상고하면요, 그것이 과연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감사받을 분이 감사받기에 마땅하기 때문에 감사하느냐, 이게 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하지만 내 위주로 할 때가 내가 많아요.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칭찬이 있고 하는 내 중심에 그러한 생각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쓰인 이 감사하다는 이 내용은요, 수동형, 사역형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분이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사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어제도 저는요, 뭐 그걸
성경 막 이제 그걸 하느라고 그렇게 뭐 유튜브나 잘 그건 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방목사님 옆에서 틀어놓으면 덤으로 들을 때가 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좀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할 때도 있지만 또 듣다 보면 또 도움이 되는, 어제는 그 이단 그 관계에 대해서 막 하더라고요. 얼마나 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그냥 하나님으로 저 신천지나 이런 또 하나님의 교회 그들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따라 보면 진정한 감사를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잘 택한 거예요. 아니 뭐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어디 이게 뭐 어디 비판하는 거지만 저 어디 신천지에 지금 여러분과 앉아서 이만신에게 하나님처럼 섬기며 감사하고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뜨거울지 모르지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어제도 그 이단교회 저기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지역마다 건전한 교회 리스트를 만들었대. 근데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그 문제는 난 들어가 있으리라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총회에 속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 그리 하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나누고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것을 마음에 사모하고 작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큰 감사의 제목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이 뭡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정말 감사할 일인 것이요.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나라와 민족의 혼란스러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별것 아닌 거지만 영적으로 참 어두운 세력과 이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나라를 희한하게 흔들어 놓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도 참 그렇게 해서 부르는 거. 이 애국가 한번 불러야 되겠네, 아무래도 이거. 참 하나님께서 참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 안에 세워진 이 나라, 은혜로 으뜸되는 민족. 오늘 아침에도 뭐 얘기하시는데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이제 앞질렀대요. 완전히 IT의 이 새로운 그러한 산업에서 일본은 따라올 수가 없대, 이제 한국을요. 으뜸된 민족으로 삼아주시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과 으뜸, 애국가 1절 먼저 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복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우리나라, 기도하며 세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붙든 민족,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길이 보존하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아주 좋은 또 기업가가 되거나 무슨 위대하게 세워진 그 자리에 수많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회장님의, 사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저를 초청해도 돼요, 그때는. 근데 너무 늙어서 힘이 없을라나. 그러면 다 축사하고서는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준 우리나라를 먼저 쫙 부르고서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면, 야, 이 애국가, 으뜸 애국가가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겠어. 저 모든 교회에서 야 우리 절기 때마다 부릅시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에이, 누가 안 부를 거야. 뭐 이거 누가 부르냐. 뭐 부르는데 뭐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언젠가는 그냥 전국 방방곡곡 교회마다 막 이 애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읽어서 이제 서두가 좀 길었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첫째의 감사의 제목은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듯이 처음 예수님 믿고 감사 감격할 때 그 감격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 첫사랑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지요. 처음 은혜 받으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예수님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눈물이 메말라 가지. 그러면 뭐 예수님 뭐 할렐루야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처음 항상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는 오늘도 여기 말씀 보면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여기 지금 오늘 17절, 18절, 19절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합시다.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나온 왕들의 그 표현은 뭐겠어요? 큰 왕, 뭐 위대한 왕, 바산왕 옥, 다 이게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했던 애굽의 바로, 아말렉의 왕, 다 그러한 왕들, 여기 바산왕 옥,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의 왕들, 이건 다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마귀를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 3장 16절 말씀. 한때는 우리가 한참 막 찬양 많이 할 때는 그랬잖아요. 뭐 이 우대원 집사님, 이화 집사님 앞에 나와서 율동하세요. 나구원마다 그러면 나구원 받았네. 막 오징어 굽듯이 막 이러면서 막 찬양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날 줄은 마음 가운데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뭐에 감사해야 됩니까? 영적으로만 구원의 은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상에 감사하자.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사소한 거지만요, 이거 하나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그러한 인류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아프리카 아이들 보세요. 정말 참 한 끼 식사가 없어서 애들이 그냥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 팔목 이 굵기가 무슨 새끼줄만 한데 과연 이것이 오늘 살지 모르겠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가을에 누렇게 익은 들녘을 이렇게 달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고 우리 이제 청년들 세대는 그런 못할 거예요. 잘 느끼기 힘들어요. 우리 저 박자님 살아계실 때도 웃으면서 자꾸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야,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세대는 긴장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맨 콩나물죽 김치죽부터 끓여 먹고 했는데 요새 젊은 세대는 야, 쌀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요? 네.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나이더들 있잖아요. 여기 좀 배달하는 분들.
그 오토바이를 몰고 가면서도 세상에 그 앞에 스마트폰이 몇 개 있어요? 2개, 3개씩만 있더라고. 그 빨리 번호 따기 위해서. 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죄송한 이 성경 참 구절이지만 그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요 좀 떠듬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라이드 할 때도요 일을 못 따요. 늦어가지고 그들 말로 0.1초 만에 그거 딱 클릭을 못하면 그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말 어찌 보면 삶의 절대적인 어떠한 영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속으로 참 가끔가다요 목회자도요 뭐 믿음 좋은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실제 믿음이 좋아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근심염려 믿음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어떻게. 옛날 우리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도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내가 국회의원은 됐다고. 그래 속으로 에휴 당신 안 돼. 속으로 우리가 이제 어리지만 그러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옛날에 조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다 무너졌기 때문에 오직 한 길, 이 길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얘기가 저 자신에 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좀 항의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반항하고 싶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시면 우리 성도들을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목숨을 걸듯이 하는데 하나님 좀 양심이 있으시면 좀 더 후하게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약간 그런 항의하는 마음이 좀 뭐 해서 그게 이제 길게 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저기 가서 어디 가서 뭐라도 하자 하고서 하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 처처의 기근과 난리에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또한 병들어 누워있고 여러 가지 은혜를 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분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또 후세대에 세워질 그 교회들 우리 이강 목사님과 더불어서 세워질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셨을진데 이제 후세대에 아름다운 교회의 세움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심으로써 삶 가운데 은혜를 감사하는 주의 귀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제 결론 맺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감사에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건 시편 136편은 그때 출애굽하면서 또 하면서 했겠던 게 아니요.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후손들이 하나님이 그 또한 일을 이루셔서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은 시들이지요. 이제 그래서 여기 비천한 데서 기억하셨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지금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어딘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어디 같아요? 25절이지. 25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재밌죠? 우리 애들 저도 잘 먹잖아요. 어제도 막 그 점심 막 어떻게 그냥 많이 먹었는지 저녁까지 막 배가 안 꺼져 그냥 정말. 주로 뭐 말로는 야채 먹는다 했지만 자완에 그래서 먹을거리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먹을거리 안 주셨다 봐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다들 빌비로 앉아서 목사님 배고파요. 빵이나 하나 주세요. 먹을거리를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데 그런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농사를 지었는데
무가 막 너무 잘 됐어. 막 그냥 강호도 머리통만은 막 무가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 원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잘 이렇게 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이게 잘 됐다 싶어서 그 큰 제일 좋은 무를 갖다가 그 원님한테 드리면서 참 정치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내가 먹을 수 없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기특한 거예요. 이걸 잘 보관해 둬라 원님이. 그러면서 상을 내리라 했는데 제일 살찐 소를 갖다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그 동네에 소문이 났어. 야, 무 갖다 바쳤는데 황소를 받았다더라. 근데 그 동네에 놀부 같은 인간이 하나 있어요. 무를 바쳤는데 황소를 줬다? 그러면 내가 황소를 바치면 집 한 채가 오겠네? 딱 그 머리를 쓰고서는 자기 집에서 제일 통통하게 살찐 황소를 탁 끌고 간 거예요. 원님께서 정치를 잘하셔서 이 소가 이렇게 살찌게 잘해서 너무 감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탁 바치니까 원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전번에 가져온 그 가장 잘생긴 거기까지 들으니까 무슨 막 뭐 큰 걸 주시라 했더니 그때 감사히 또 무를 저에게 주어라. 그래서 황소 바치고 집 얻으려다가 황소 바치고 무 하나 달랑달랑 들고 올래니까 이 놀부가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뭐요? 진정한 감사, 마음이 있는 감사, 은혜가 있는 감사,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여서 그 가운데 주시는 분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내년 추수감사에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서 큰 축복의 잔치가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주 삶 가운데 주신 양식과 베푸는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여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